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기적,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2025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왕이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네 번째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원하는 대로 다 먹이시고도 10주강주를 남겼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네 가지의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믿는 기적, 우리가 바라는 기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기적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발견해 봤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초청, 기도, 순종, 간청, 믿음, 성장, 만남, 도움, 말씀 순종, 그리고 지난주 나눔, 능력, 감사. 우리가 기적을 믿고요, 기적을 필요로 하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정말 믿고 그 기적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에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는 한국 교회가 다시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는요, 초청과 기도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바람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냥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요, 이 중요한 요소, 초청과 기도와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믿고 기적을 필요로 한다면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기적에는 소원, 간청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병이 낫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처음에는 적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지요. 내 아들이 낫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시간 아들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는요,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오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요, 연못에 시선을 두고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시선이 예수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 속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요. 안 해봤겠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 안 봤겠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곧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오병이의 기적에는 나눔과 능력과 감사가 기적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나눌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시작되고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그 연약한 도시락 하나 들고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빈들에서 드렸던 그 감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에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도움과 통치와 영접입니다. 16절 먼저 볼까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날이 저물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오셨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그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어쩌면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죠.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고 우리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하늘의 왕이신데요. 인간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려면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좀 갑니다. 18절에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날이 저물어 가면서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거세지면서요,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전문 어부가 있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알고 있었던, 나면서 자라면서 그 풍랑도 만나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전문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날 밤에 도무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껏 노를 젓지만 배는 전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잘 아는데 내가 인생의 계획도 세워보고 내가 자녀들도 키워보고 내가 이런저런 것도 준비하면서 살아면서 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때로 바람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바로 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나누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난 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어려움과 고난은 늘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죄 많은 우리들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고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세상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게 살아가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바람을 만났을 때 꼼짝 못하고요,
엉거주춤하고요. 때론 주저앉고요.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그래서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넘어지고요, 엎어지고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배를 저어도 배는 나가지 않고요. 파도는 막 거칠게 불어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다, 물 위를 주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가 물 위를 걷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 자연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가 밤 사경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노를 졌지만 아무런 친척이 없어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밤 사경에,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 가장 큰 어려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이제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 풍랑에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살아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캄캄한 밤에 밤 사경에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고통의 끝자락에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고 애쓰며 고생하며 지쳐 포기하고 싶은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서럽지요. 나이 들면서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고요. 병들어 힘들 때, 쓸쓸할 때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병들 때, 힘들 때 주님을 알고 계시고요, 그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 환경이 답답하고요,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밤사경이라면 주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19절을 다시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무서웠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그 순간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러요. 제자들은 지금 바람도 무섭고요, 파도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유령처럼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바람과 파도보다 더 그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그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왜 순간순간마다 오시는데, 병원할 때도 오시고 어려울 때도 오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오시고 인생의 밤사경에도 찾아오시는데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요, 때로는 다독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때로 의심하고 때로 불평하고 때로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제자들이요, 그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알아버렸어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세상 사람의, 세상 왕의 권세가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국제원 세임원 또 자립한 우리 가정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기도의 고백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더 크게, 주님,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요, 때도 죄를 져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도 주님은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누리세요. 아멘.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바로 앞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경 말씀이 나와요.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정작 그 예수가 오셨음에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고 거의 죽어가는 그 바다에 한복판에 주님 오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만인가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내게 늘 찾아오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행여나 못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1처럼 가장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늘 새롭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1년 내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365번을 기록해뒀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힘들지? 내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유령인지 알고 폭풍보다 더 큰 공포에 빠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이내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노를 져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나의 깊은 한숨과 억울함과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주님 없이 살아보겠다고도 하고요. 주님 없이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어려움에,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없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당연해요. 불안한 일도 생기죠. 걱정도 생기고요. 병도 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냐면요. 내가 시험을 만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감당할 것만 주신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요, 허락도 안 하시고요. 그러나 세상이 약해서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요, 때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할 길도 내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이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시고요. 행여 우리가 만나는 시험도 피하도록 해주신대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밤사경은 인생의 막다른 끝 소망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제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당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밤사경은 놀라운 사랑이었고요. 기적이 잉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다 잠들고 쉬고 있는 그 시간,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연약한 인간은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왜 하나님 밤사경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요? 그냥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시고, 왜 이렇게 가슴앓이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밤사경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죠. 몰라서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다에서 초저녁에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지켜보셔요. 그리고 밤사경에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21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요.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요. 배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가려던 그 땅으로 가게 되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셨고요. 제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망의 마지막에, 불안과 두려움의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일이 꼬인다고 의심하고 불평이 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어떤 바람과 파도가 내 앞에 닥쳐 두렵고 걱정이 찾아온다 해도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역전시켜 주시고요.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도록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라. 내 오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용서. 주와 함께라면